대표적으로 이제 먼저 구약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구약의 성경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게 이제 신명기 24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어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수 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여자는 제시를 못해. 남자만 제시를 할 수 있어. 남자가 자기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수치되는 일과 자기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 일. 여기 이제 수치되는 일이 뭔가 봤더니 이제 히브리어가 에르바트 다바르라고 돼 있는데 이 영어로 직역하면 nakedness of a thing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뭐냐면 에르바트라는 히브리어가 성기 노출을 의미하거든. 그것이 벗겨지거나 드러나서 혹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는 것을 포함하여 성적 관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법적인 성관계인 거지. 또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 것도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남편의 눈에 들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 이 문장은 아내가 남편의 눈이 들지 못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성적 부도덕을 발견한 거야 남편이. 그러니까 나 몰래 이제 바람 폈단 거지.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감정이 생겨서 얘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수치스러운 일은. 또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아내를 싫어하는 모든 감정까지 포함해야 된다라는 또 구약학자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볼 경우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도 또 이해가 되는 거지. 말라기 2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소시적에 너의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내 싫어하니까 버리는 경우가 중간기에 가까이 됐을 때 이스라엘 그러니까 말기 시절 때 이렇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또 신명기 22장 13절부터 19절에도 보면 남자가 아내를 취한 후 동침한 후에 이 여자 처녀가 아니라고 누명을 씌워서 버려서 안 된다.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아내를 이런 식으로 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대보면 성적인 부도덕을 발견해서 아니면 내가 감정적으로 얘 싫어가지고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본다면 구약 시대 때의 이 두 가지 이유로 뭐 성적 부도덕이라 그런다면은 오케이, 그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다면 기뻐하지 않는 이유라 그런다면 합당한 이유 없이 남편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얘 싫다. 그래서 이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도 보면 칠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칠출이 뭐냐면 이게 조선 시대 때도 있었고 동아시아 이제 중국의 명청 시기에도 있었던 이 합법적인 이혼 사유예요. 칠출이라고 하는 게 7가지 이제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사유인데 여기 보면 되게 재밌어. 뭐냐면 아들 못 낳거나 그다음에 품행이 나쁘거나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말이 많거나 도벽이 있거나 질투가 심하거나 아내가 아픈 경우 아픈 것도 이혼의 사유가 돼요. 쫓아낸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여건이 굉장히 낮았을 때는 전 세계적인 문화적으로 이렇게 아내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 때도 그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쫓겨나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 신명기 2장 24장 1절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한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가 쫓겨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또 몸을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법적인 조치인 거죠. 이게 고대 시대 때 공적 문서잖아요. 이게 발급이 쉬웠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은 주민등록증 같이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가서 증명서 발급이 쉽지만 심지어 뭐 어떤 데는 뭐 자판기로 뽑대. 근데 고대 시대 때 이 증명서 발급이 쉬웠을까라는 거지. 그리고 누가 발급할까 이거를? 그렇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걸 발급하는 사람은 한 부류밖에 없어요. 제사장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 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부부가 제사장 앞에 나가가지고 이혼 사유를 얘기를 하고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약 시대 때는 이 이혼 증서가 줘야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보루인 거죠. 이게 정말 제사장이 판단했을 때에 이 둘이 정말 이혼을 해야 되는 사유인가? 정말 성적 부도덕이 남편의 어떠한 그냥 의심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것이고 또한 주관적인 감정의 미움이라 할지라도 이게 진짜 합당한 이유인가를 검토를 받아야 되는 거야.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본다면
구약 시대 때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혼은 가능했다. 네. 두 번째로 이혼의 이유는 여자는 절대 제기할 수 없고 남자 쪽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결정은 둘이 할 수 없고 반드시 제사장의 공증을 받아야 된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거의 다 병행 구절이에요. 네.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마가복음 10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이걸 이해하려면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의 맥락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바리새인들이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그 이혼에 가능하다고 하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제기를 해요. 네네. 지금 모세는 이거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하지. 예수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돼 있냐? 모세 율법에 뭐라고 기록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얘기를 해. 네네.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5절부터 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의 모세가 얘기한 이혼 허용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이 신명기 24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을 가지고 말씀하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뭐냐, 이걸 가지고 답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관계를 사람이 절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가? 예수님 말씀에는 모세가 이혼을 묵인한 이유가 뭔 줄 알아?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0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완악함 때문이야.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자들을 다 버려버리니까. 여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 이스라엘 사회에서 전락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모세도 묵인해 준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신 거지. 그러면서 여기 완악함이라고 했는데, 완악함이 마가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의 그 완악함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이 순서가 되게 재밌어. 자, 남자가 아내를 버려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남자가 아내를 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장가가면 넌 간음이야. 그러면 이 여자는 버려졌잖아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결국은 붙어야 돼. 그렇게 행하면 너는 이 여자에게도 간음을 행하도록 방조한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여자 쪽에서 제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남자 쪽에 지금 문제를 굉장히 크게 제기하시는 거지. 이게 완악함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도 간음이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가 모이카오인데, 이건 타인의 배우자와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타인의 배우자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여자, 오늘날까지 조금 더 확대해서 가자면 다른 남자, 그러니까 다른 배우자가 있는 남자 여자인 거죠. 그 사람을 가지려고 하는 탐심, 음욕, 이게 완악함인 거지. 이게 모세 시대 때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이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8절 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예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느낌이었지만, 예수님도 하나의 허용 사유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음행한 연고 외에는. 그러니까 음행을 했을 경우, 음행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아까는 모이카오라 했잖아요. 다른 배우자와 잠자리인데, 여기 또 음행은 또 그 헬라어와 달라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포르네, 왠지 알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거에 어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야. 결혼한 사람까지 물론 포함이 되지. 결혼 안 한 사람들도 포르네이아의 관계를 가졌을 경우 이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진 거지. 근데 이 말씀을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유대의 법을 좀 이해를 해야 돼. 결혼 안 했는데 그러면 포르네이아는 뭐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약혼법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결혼법이. 유대인들은 결혼을 내가 하려 그러면 어떤 여자하고 1년 전에 약혼을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부부 관계인데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같이 살지는 않아. 네. 준비 기간을 가지는 거지.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정식 결혼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집에서 사는 데에 혹시나 그 동네에 다른 남자하고 여자가 눈이 맞을 수 있잖아. 남자와 다른 여자가 눈이 맞을 수 있잖아. 네. 그럼 포르네이아의 관계가 형성되겠죠. 아. 그럴 경우에는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이혼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잖아요.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결혼 지금 법적인 결혼 약혼했어. 법적인 결혼인 부부관계지만 같이 살지 않는데 얘가 임신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할래? 그 이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허용하신 거지. 어떻게 보면 그 그러니까 관계는. 결국은 이게 이해가 되려면은 이 약혼 관계가 1년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가르침을 종합하면 모세가 묵인한 이혼을 대부분 사람들은 악용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탐심, 그 음욕을 배우자에게 실증나서 그걸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이혼 제도가 지금 사실은 악용되고 있었어.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 음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야. 이렇게 이제 자르신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혼에 대한 부분들이 음행이라고 되는 부분들로 굉장히 한정져져 보이는데 바울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바울이요? 바울은 되게 다른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그 얘기. 그렇지. 고린도전서 7장 15절부터 나와 있는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7장 13절부터 15절인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불신 남편이 있는데 여자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 남편 내가 이거 불신자인데 이거 헤어져야 되나? 아니 남편이 너와 살기 좋아한다면 헤어지지 마. 이유가 뭐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예수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예수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원하면은 같이 살아도 된다. 그런데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는 게 뭐예요? 이혼하고자 한다면. 갈리고 싶어하면 갈리게 하라. 냅둬라. 그냥 갈라져라. 형제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않다. 왜? 하나님 우리를 화평 중에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바울 시대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여성도들이 많았어요. 여자들이 많이 믿었어. 여자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남편이 싫어하는 거야. 그 당시 때는 기독교가 인기 있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핍박받고 어떻게 배척당하는 종교인데 네. 이걸 믿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막 예수하고 막 미쳐가지고 사니까 이건 뭐야? 막 그런 걸로 싫어하니까 단순하게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핍박한 것이 아니라 때렸어. 쫓아내고. 네네.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한 그 창조의 법칙이 있으니까 맞는데도 계속 붙어서 사는 거야. 그리고 쫓겨나니까 이게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럴 경우에 마음의 정죄감이 부담이 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성도들에게 뭐라 얘기했냐면 살기 싫어하면 헤어져도 돼. 그 하나님께서 너희 죄로 정죄하는 거 아니야. 헤어져. 그리고 너희 신앙생활 열심히 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부르셨고 너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7장 16절을 보면 아내 된 자여 네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 아내를 네가 구원할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붙어 산다고 해서 네가 구원 못 만들어내. 하나님께서 너 자유롭게 부르셨으니까 너 맞고 그렇게 쫓겨나고 버림당하는 상태에서도 결혼을 지키려고 할 필요 없어. 그거 아니면 갈라져. 그리스도 때문에 너랑 살기 싫어하면. 그러니까 결혼 제도보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더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결혼 제도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낸 최초의 제도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결혼 없다. 그는 이 땅에 필요한 제도일 뿐이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을 두고 살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성경이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배우자의 명백한 음행,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유에서의 버림, 확장해서 폭행과 유기 이런 경우에는 성경도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그럼에도 공적인 확인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제사장, 신약에서는 교회 한 번 더 공적인 확인을 통한 이혼에 대한 부분들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